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를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주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새벽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후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읽으신 본문이 이사야 61장입니다. 61장에서는 주님의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가 노임을 선포하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세상이 알게 되고 이 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이 일을 하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리고 양을 먹이고 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참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팔을 벌리는 것, 그리고 남이 띠띠우는 것,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 전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죠. 그리고 19절 말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역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역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 때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활의 삶에는 옛 삶의 방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삶의 전환점은 바로 숯불이 핀 그곳이었습니다. 이 숯불은 주님께서 잡히신 밤 대제사장들 가운데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 외침에 나는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얼굴을 돌려보시던 주님의 시선을 피했을 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떠올렸던 그 자리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가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질문에 무너졌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시작해서 그 자녀들이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나를 따르라는 부름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그 삶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이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런데 이 부활의 삶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사역의 평가입니다. 큰 교회, 많은 성도 수, 개인적으로는 물질의 복, 아니면 삶의 평안, 세상의 지위 이런 것들로 부활의 삶을 평가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것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따르라라는 부활의 삶입니다. 즉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고난을 짊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영생의 약속을 성취하신 바로 그 생명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런 비참한 삶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을 우리도 원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본받을 삶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고 베드로도 살았고 다른 제자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부르심의 다양한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을 모두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나는 젊어서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을 다닌 부활의 삶에 실패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분명 아닙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니느웨가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는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즉 다시 말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할 때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요나는 도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나의 생각은 이때 무엇이었을까요?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망하게 했으니까 그럴까요? 아니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까,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망해야 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께 복 받으면 안 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또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는 저 인간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 요나가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화가 난 요나가 하나님께서 언제 망하게 하시나, 하나님 저 사람들을 망하게 안 하시면 하나님 두고 봅시다라고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십니다. 박농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머리 위에 그늘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크게 기뻐합니다. 자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벌레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이제 곧 그늘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해가 뜨고 동풍이 불자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맺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깊이는 요나의 편협한 민족주의적 사고로 이해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고 있다라는 지적인 완악함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늘 자기 중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삶이 됩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편협함은 하나님의 소명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분명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며 외치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죄악에서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원하지 않았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게 되었죠. 성읍 동편에 초막을 짓고 자리를 깔고 앉게 됩니다. 성읍 동편의 초막, 요나의 그때 그곳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 버린 그 삶을 상징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옛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옛 방식으로 고기를 잡던 바로 그 삶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의 숯불로 다시 성찬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의 삶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때 그곳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실패와 불순종을 다 짊어지고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이제 이 부활의 삶을 너희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때 그곳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제 이 부활의 삶을 제자들에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신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짊어진 십자가에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일해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활의 삶입니다.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훌륭한 모범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지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이리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백성들을 반드시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와 넓이를 드러낼 도구로 우리를 분명히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그때 그곳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껏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복음 붙들고 이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은혜, 말씀해 주시는 은혜,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나처럼 편협한 시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품게 하지 마시고 주님 세상을 따르는 그러한 안 좋은 감정을 우리 가운데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에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